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부흥에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메이컨 교회에. 기억하시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우리 조항재 목사님 부사역하실 때 예배 청년 담당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조항재 목사님은 찬양의 전문가잖아요. 찬양, 기타를 메고 올라오면 벌써 은혜가 됩니다. 네, 언제 한번 찬양 인도하시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참 제가 우리 조항재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몇 번이나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찬양에 은사가 있으시고 탁월한 예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가 예배 드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32년 담임했습니다. 이제 저는 올해 이제 9월 달에 은퇴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32년 동안 수많은 부사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부사역자들 중에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제가 사랑했습니다. 네,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러 참 많이 갔고요. 얼랑국수 먹으러 많이 갔고, 또 특별히 스타벅 별다방에 커피 마시러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만은, 네, 정말 많이 같이 점심 먹으러 많이 나갔었습니다. 공통점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 우선 조씨라는 게 공통점이 되고요.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좋은 조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조씨.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좋은 조씨입니다. 좋은 조씨. 미국에 좋은 조씨가 참 많아요. 네, 조지 워싱턴, 조지 부시 다 조씨예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미남이에요. 미남. 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미남이다. 미국에 사는 남자들은 다 미남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사는 여자는 다 미녀예요. 네. 우리 조항재 목사님 그렇잖아요. 꼭 탤런트 같이 생기셨잖아요. 네. 미남입니다, 진짜. 무엇보다도 우리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열정, 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같습니다. 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실 PK거든요. PK가 파스터 킷이잖아요. PK. 그런데 파스터 킷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프레셔스 킷이 되든가 프로블럼 킷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프레셔스 킷으로 정말 이 예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우리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네, 저는 메이컨 교회에 대한 인상도 참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때 왔는데 너무 정이 많은 교회다. 네, 그리고 그때 음식을 대접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틀란타까지 소문난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따뜻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어떤 인상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여기 와서 취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내일 새벽에 멕시코를 떠나야 되거든요. 6시, 그러니까 4시, 3시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취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서 제가 3시,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멕시코로 지금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왔는데 정말 우리 메이컨 교회,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신 거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축하드리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소문나는 메이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좋은 교회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들이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제가 듣습니다.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담임 목회만 할 때는 잘 그걸 몰랐어요.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6월 달서부터 총회장 사역을 하면서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한국, 캐나다, 미국 전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교회들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저도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제가 9월에 한국 총회에 참여했는데, 한국 침례교 총회에 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5만 5천 교회가 있는데 지난 팬데믹 3, 4년 동안에 몇 개 교회가 문 닫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개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한국의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약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몇 개가 3, 4년 동안에 문을 닫았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7천 개에서 적어도 10,000개가 문 닫았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2,000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놀라서 이게 너무 많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5만 5천 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는데 지난 3, 4년 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가 약 4,800개 교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지나면서 몇 개가 문을 닫았을까요? 통계적으로 65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5분의 1씩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단이 속한, 메이컨 교회가 속한 SBC 서던 바프티스트 컨벤션, 약 1,600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죠, SBC. 지난 3, 40년 동안 메이저 교단 5개 메이저 교단이 다 디크리스 됐습니다. 감리교단, 장로교단 다 디크리스. 그러나 SBC만 그래도 계속해서 2%라도 3%라도 계속 성장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 5월달서부터 작년 5월달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줄었을까요? 500,000입니다.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있는 버지니아 비치 인구가 50만 명 좀 넘거든요. 그런데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네,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네, 다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없답니다. 중학생들의 2.4%만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대학교에 가면서, 한인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서 대학을 마치면서 몇 %가 교회를 떠나냐면, 안 나오느냐면요, 92%가 교회를 떠납니다. 100명 중에 8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의 교회,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는 우리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에게 뭐 그냥 제자들을 삼아서 그냥 같이 다니면서 놀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을 갖는 사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겨자씨. 12제자를 앞에 두고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자, 겨자씨 한 알 너무 작습니다. 혹시 겨자씨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깨보다 깨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우리는 깨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알만큼 하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무 작습니다. 동글동글해서. 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아주 작은 씨가요. 그런데 이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이스라엘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유채꽃 같이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들녘에 보시면은요 완전히 쫙 깔려 있습니다. 유채꽃밭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새가 깃든다고 하니까 이 겨자나무가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인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새가 깃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덩쿨나무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넘어져서 이렇게 덩쿨처럼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겨자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씨가 이 성장해서 저렇게 온통 밭을 다 노란 밭으로 일구고요. 그리고 열매를 따고요. 그리고 새 둥지를 틀고 새들이 노래하고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겨자씨 한 알에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조황재 목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비전, 우리 메이컨 한인교회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겨자씨 한 알의 이 꿈의 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메이컨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무리 큰 꿈과 비전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31절 본문을 읽어드리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로되?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이로되. 정말 작은 씨 하나, 이 작은 씨, 겨자씨가 온 들에 가득하게 됩니다.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다는 현실, 고통스럽다는 현실, 어렵고 힘들고 위기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위대한 것은요, 모든 큰 것은요 다 사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 위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열매를 맺고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작다, 또 어렵다, 힘들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요 정말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 해방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도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이런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녀도 별로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들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똑같이 기록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도했지만 듣는 사람이 적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별로 사건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핍박과 반대 앞에 배척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얼마나 제자들이 여러분 그 낙심되고 패배주의, 비관론 이런 것 속에 아마 빠져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다 힘들어, 안 돼. 네, 카나다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한국 교회도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아마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바로 이러한 때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자, 겨자씨는 그래 작다, 작아.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겨자씨는 자라난다, 커진다, 열매 맺는다. 이 작다는 현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어려운 현실, 이 위기의 현실, 어렵다고 하는 이 현실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겨자씨는 미래가 있지 않느냐? 겨자씨는 자라지 않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그리스 제국으로 바뀌어지는 전쟁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다리우스 황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와 그리고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의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미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냥 그리스 나라예요. 나라의 제국이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고요, 어려움이고요, 힘든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다리우스 황제가 병사를 통해서 그리스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에게 장군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큰 푸대에 참깨를 가득 담아가지고 한 부대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왜 그 참깨 그 큰 부대를 넣어서 보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다. 우리 군대는 어마어마하다. 너희들에 비하면 이렇게 참깨처럼 많은 군대다. 피 흘리지 말고 전쟁하기 전에 미리 항복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도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걸 받고 알렉산더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포기했을까요? 항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편지 봉투 조그만 거 하나에 뭘 하나 넣었을까요?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선물로 다시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래, 우리는 작다. 너희에 비해서 수만 명의 병사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 있다. 힘 있다. 생명력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승리한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겠죠. 제가 예화를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처럼 정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작게 느껴질 때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왠지 작게 느껴지고요. 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배운 것도 잘난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상대적 빈곤.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도시, 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 아는 목사님 한국에 가셨는데 제 아들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아들 또 목사인데 교회를 진다고 하는데 1,800억이다. 1,800억.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800억 드린다고. 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메이콘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버지니아 비치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거기 2003년도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석유가 나기 전에는 버지니아 비치에 사람이 안 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다 어려워서 다 안 돼, 다 힘들어. 우리는 환경적으로 안 되고 시대적으로 안 되고 너무 우리는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패배주의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위대한 것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도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세우신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과정을 거친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자라고 성장해서 자라는 것을,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26절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다른 비유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가 싹이 되고 싹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자란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동안에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한다.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메이컨 교회에 그러한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조 목사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사실 없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필연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이런 싹이 나는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뭐예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황재 목사님, 사실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쉬운 길을 갈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사실은 부사역하다가 큰 교회도 가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느닷없이 고생길을 자초하는 개척을 가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셨고, 또 뉴욕에서도 개척하시고, 저는 이런 열정이 다시 한번 매우 큰 교회와 합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심긴 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긴 후에 어떻게 해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작은 것만을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을 비유하시려면 예를 들면 작은 다른 것도 많잖아요. 우리 버지니아 비치에는 모래가 많습니다만은 모래도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더 작은 거잖아요. 먼지나 모래를 작은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 겨자씨와 모래알이 작은 건 작은 거지만 뭐가 달라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메이컨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달라요. 모래하고 다른 것은 생명력입니다. 어떻게 자라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커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래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서 겨자 씨도 보고 겨자씨도 만져보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조그만 씨앗에서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저도 텃밭에 깬 들깨를 심어보는데요, 들깨가 우리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들깨를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몇 년 동안 심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잔디밭에도 들깨가 올라오고, 오만 데서 다 올라와요. 이 들깨가요. 그래서 쓰레기통 놓는데 옆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집 전체가 다 이쪽 저쪽에 가면 들깨가 하나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겨자가 그렇습니다. 겨자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온통 노란 것으로 봄이 되면 다 덮여 있습니다. 다 덮여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작은 그 들깨 하나, 거기서 뭐가 이렇게 있길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뭐예요? 자, 이 작은 겨자씨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봐라, 이 겨자씨 작은 거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들판을 다 점령하고 다 퍼지고 다 덮고 있다. 뭘 이야기하세요? 복음의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 그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불평했을지 몰라요. 실망했을지 몰라요. 낙심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로 생기는 게 없구나,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핍박과 박해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커질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명입니다. 팔레스타인도 벗어나지 못하신 이분이 온 세계의 모든 열방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에다 1명 탈락해서 11명이었습니다. 참 꿈도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뭘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뭘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생명이고요,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메이컨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 있으면 생명력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 모셔서 이 지역이나 환경이나 지금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성공이 이웃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 제가 다시 보시면, 겨자씨가 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가지를 내어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나눠주는 역사가 오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이컨 교회, 저도 이종재 목사님부터 압니다. 메이컨 교회는요, 우리 총회 해외 선교부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부 총무로 있을 때 우리 이종재 목사님 이사님으로 함께 오셔서 같이 이사회도 하시고, 또 메이컨 교회가 해외 선교에 많은 섬김을 헌신을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메이컨 교회가 정말 남침내 우리 한인교회 대표적인 교회로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조항재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되고 성장해서 이 하나의 겨자씨처럼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이 지역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디딤돌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문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전과 꿈은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열매를 이룬 다음에는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 겨자씨 하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은요, 기독교 성공관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공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도 누리지만은 그 누림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님,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공부해라래요. 공부해라.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남 줍니다. 아니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지식을 쌓고 뭐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그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배워서 성공하고 열매 맺으면 그때 이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배워서 결국은 남 주는 거죠, 사실. 네. 벌어서 남 주냐? 그런데 남 주는 겁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에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벌어서 남주자예요.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거는 이 책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저렇게 쓰셨더라고 보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벌어서 남주자, 뭐 벌어서 남주자, 뭐 그 TV조선 뭐 앵커도 저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성공관이고 재물관이죠. 재물관이죠. 재물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이 미국은요, 그래서 기부 문화, 네,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네이션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때 세계 제일 부자였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이분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 자선 기부 및 연구 지원 단체 게이츠 파운데이션,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설립했던 저커버그, 그리고 아내는 첸이죠, 네, 중국계 첸인데, 이 사람들이 2015년도에 자기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무슨 재단이냐면 질병 퇴치, 교육, 사람들과의 연결, 이것을 제목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계산해 보니까 4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하면 52조 1000억입니다. 이게 생각이 됐어요. 52조 1000억. 아마 지금 숫자를 세실래도 어려울 거예요. 참고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평생 삼성을 통해서 벌은 돈이, 유산으로 남긴 돈이 26조였으니까요. 그것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2배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놀랄 일이 많아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아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99%. 저는 90%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9%. 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다면 미국은 세계 강국이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사실 공산주의를 창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앞으로 한 세대를 못 넘기다고 그랬거든요. 왜?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못 넘긴다, 망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 어쩌면 자본주의는 망했을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겨자씨의 비전과 꿈은 그런 것이에요. 이제 내가 성장해서 변화돼서 성숙을 이루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웃의 축복이 되고 세계의 축복이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축복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서 너희들만이 선민이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도 하나님은요, 너 나라가 선민 나라다,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제사장이란 뜻은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메이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아틀란타에 세우지 않고 워싱턴에 세우지 않으신 것,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변화를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이웃 교회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메이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적은 꿈, 작은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조 목사님 보내시고 메이큰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그 큰 생명력으로 복음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메이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메이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이큰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